할렐루야.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인사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요 시기가 아주 인사하기가 좋아요. 사실 평상시 인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시기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인사를 건네기가 참 좋죠. 이렇게 관계를 축복하며 넓혀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인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어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시며 이전까지는 다른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가치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했어요. 율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이제는 그 전에 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훌쩍 뛰어넘으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율법을 뛰어넘고요, 원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부터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심과 외식이라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지켰던 율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이 경건의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구제하기에 힘쓰고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썼고 금식을 해내려고 수고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관계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제는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이죠. 그리고 금식은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중 오늘 금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이런 금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식을 끊으면서 나아가는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집중의 기도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금식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나와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귀한 훈련이고 도구이며 기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요, 나를 속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원수를 속이기 위해서 나도 속이고요, 적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 편을 속이는 것을 뛰어넘어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속여서 이젠 내 자신이 사라진 채 그 속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심각하게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고민하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혼났어요. 네가 지금 배가 불러서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다, 헛소리 헛짓거리 한다라고 하면서 혼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바쁜 일정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거나 또 안타깝게도 병마를 맞이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점검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정말 바르게 살았는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았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앞둔 분들에 대한 설문을 보면 그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째로는 남을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이목과 판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거기에 쫓기는 삶을 살아서 후회스럽다라는 거죠. 즉, 이 세상으로부터 조종당했던 겁니다. 이렇게 행해야지 그래야 좋은 사람, 또 그렇게 행해야지 그래야 책임 있는 사람, 그런 평가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돈과 성공에 너무 집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누가 거기서 자유롭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진리를 놓쳐버린 채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모른 채 그것에 매여서 젊음을 허비해버린 거죠. 내 귀한 인생, 생명 같은 시간을 그 물질과 성공에 매여서 살아갔노라라는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솔직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후회스럽다라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에게마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맙다고, 미안하다는 그런 감정들을 다 말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와서 되돌아보니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미안한 것을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고마운 것을 감사하다고 고맙다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외식하는 자로서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고요, 또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보니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니 오늘 시간이 흘러 우리 인생이란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잠시 쉼표를 찍고 내가 과연 달려온 이 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내년을 더 힘써 달려가야 할 것인데 그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이고 바른 길인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를 힘있게 달려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정말 그 길이, 나의 인생이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한 해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실한 한 해인지, 또 그 길을 향하여서 내년을 힘써 달려갈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것을 모른 채, 외면한 채 그냥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외식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기 위해서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이 틈을 탈 여지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남는 시간이고 오로지 주님 앞에 이 죽음을 올려놓고 나의 생명을 올려놓고 죽은 자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든 사람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병이 낫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의 소원은 단 한 가지예요. 이 아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참 소원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차도 기왕이면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고, 우리 집도 창문을 열었을 때 옆집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한강이 보였으면 좋겠고, 그런 소원 다 있잖아요. 자녀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입시도 잘 됐으면 좋겠고,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결혼도 잘 했으면 좋겠고, 자녀도 내가 키워줄 거 아니니까 많이 낳았으면 좋겠고, 그런 소원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소원들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그 소원을, 내 인생을 바쳐 사야 할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점검에 있어서요, 내가 정말 생각해 보시죠. 만약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소원들 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간구했던 그 모든 소원들, 내가 내 인생을 팔아서 사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로지 단 하나, 건강을 회복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한 것인지, 내가 달려온 이 길이 바른 것인지, 또 앞으로 그 길을 향해 힘써 달려갈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금식이 왜 그런 점검을 향한 도구가 되느냐라고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식을 통하여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다른 그 무엇이 틈을 못하죠. 여러분, 내일 죽는데 오늘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심정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나의 곡기를 끊고 오로지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그럼 나의 인생도 올 한 해도 앞으로 나아갈 길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우리 스스로의 관계성을 회복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 보면요, 너는 금식할 때라고 말씀해요. 즉 예수님은 금식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나 금식할 수 있으며 금식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필요성을 마음으로 주시면 그 금식을 힘써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상 금식은요 사실 1년에 딱 하루입니다. 대속죄일에 모든 인류, 모든 그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속죄를 받을 때 온 백성들이 금식하였어요. 근데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였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한 거예요. 남이 금식한다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이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군요,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1년이면 104일이잖아요. 율법보다 100배 이상 금식을 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로움의 상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금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서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낮아짐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금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금식하였어요. 그래서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요, 피곤한 척하고, 심지어 기록에 보면 얼굴에 분을 칠했다 그랬어요. 하얀 분을, 힘들어 보이려고. 오로지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고 있다, 오늘이 나의 금식일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신을 존중할 수 있도록 조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외식의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고 은밀하게 금식을 해내라고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하고 옷 매무새를 잘 가다듬어서 그 누구도 나의 금식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식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만 서는 거예요. 나의 문제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나의 상황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생명을 놓고 죽은 자가 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누가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갚으시리라, 그에게 상을 주시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금식을 추천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금식을 추천드려요. 굶식이 아니고 이제 금식. 예, 굶는다의 목적이 아니라 내 곡기를 끊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사실 금식기도 거의 없어졌어요. 금식이 뭔지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나 신앙이 어린 분들은 금식 자체를 아예 모르시죠. 해본 적도 없고 해볼 생각도 없고요.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수련회 가면 한 끼 정도 금식도 있었어요. 예, 금식 수련회도 많았고 저도 많이 참석했고요. 요즘 금식하며 수련회 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큰일, 죽을 것처럼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많지 안 먹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금식을 해야 되냐면, 금식은 음식 자체를 끊는 거잖아요. 단절하는 겁니다. 그 대신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물도 최소한으로 먹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식욕이에요. 왜냐하면 식욕은 생존과 관련된 거기 때문이에요. 다른 욕구도 참 중요한데 그 욕구들을 안 한다고 해서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식욕은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과 관련된 욕구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음으로써 모든 단절 중에 가장 강력한 걸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식은 나의 영혼을, 자기 부정, 나의 영혼을 낮추고 또 낮추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이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해요.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합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는 자기 부정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올바른 방법과 주의사항과 결과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이사야 58장입니다. 5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했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 오락을 구하는 것은 금지된 항목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 가운데 즐거움과 유익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거짓된 거죠. 잘못된 거란 거죠. 왜냐하면 금식은 내 생명을 바쳐 하는 것인데 어떻게 즐거움을 탐하며 유익을 탐하며 오락을 구하며 그 금식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어요. 즉 일상의 일을 행하면서 금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돼야 됩니다. 단절돼야 되고 떨어져 나와야 돼요. 일상 가운데 바쁨이 있고 급함이 있는데 그것들에 휩쓸리다 보면 온전한 금식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라는, 헛된 감정을 소비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자 하면서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면서는 금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 그래요. 여러분, 금식은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일상을 포기하고 헛된 감정을 소비하지 않으며 오로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바른 금식의 태도는 무엇이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요. 여러분, 금식이란 것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자유를 선포하고요, 긍휼을 선포하고 죄악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함으로써 단순히 밥을 안 먹고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써 온전한 완성에 이른다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내가 안 먹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겨뒀다 내일 2배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요, 흘려보내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선 자유함을 얻고요, 또 그 자유함과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기고 보살피면, 그런 금식을 해내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소원하는 간구와 축복의 말씀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요?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금식하여 정말로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요, 조종당하는 자를 풀어 자유함을 선포하고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구제와 사랑의 실천을 행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소원, 마음의 치유, 육체의 질병의 자유함, 하나님께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고 정말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노라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을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봐도요, 금식의 사건들이 많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40일간 금식하죠. 그것도 2번이나 합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갈 때 3일간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죠. 여러분, 니느웨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 때요, 왕과 온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였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며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결단하여서 그들을 열방으로 보내죠. 이렇듯 금식은요, 정말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금식합니까? 아니요. 계산합니다. 계산하죠.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더 좋을까? 덜 좋을까?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입시하기 전에 입시해서 대학교를 선택할 때 금식하여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 학교의 이름이, 그 과가 우리 자녀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그것을 계산하십니까? 그 누가 직장을 선택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직장을 선택합니까? 그 직장에서 연봉을 얼마나 줄까? 얼마나 큰 혜택이 있을까? 그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내 스펙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걸 결정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 그 순간이 닥칠 때 우리가 금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산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며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주여,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하는 그 기도에 그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금식은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물론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 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지, 먹을 거 다 먹고 하는 기도보다는 더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마음이 있어요. 본전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진지한 마음으로, 더 견고한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해내는 것이요, 내 생명을 바치고 죽은 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 다 금식하는데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면요,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혼인집 잔치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을 뿐이다. 다만 신랑을 빼앗기고 슬픔의 날이 도래하면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결혼했는데 적이 쳐들어와서 내 신랑을 잡아갔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전쟁이 나서 신랑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날입니까? 그날은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누구나 다 금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식이 목으로 안 들어가니까요. 너무 슬픔의 날이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다 금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으로 밤낮 슬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한 갈망함으로, 기대함으로 또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의 구원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더 힘써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2025년에 주님의 은혜가 올해보다 더 강력히 임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은 금식하기에 정말 좋은 마음과 상황에 처하신 거예요. 그러면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외면하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 생명을 바쳐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주여 나를 도옵소서라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매듭을 통해 성장하듯이 우리는 모든 일에 맺고 끄짐이 있어야지만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때 우린 새해를 더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더 힘있게 달려오시느라고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 애쓰셨어요. 근데 정말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길이었는지 점검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점검해야지만 우리는 2025년을 또 그 방향 속으로 힘써 달려갈 것인지, 혹여나 내가 잘못된 방향이라면 다시 방향을 전환하여서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신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 있죠. 나이가 많으시거나 약을 드시거나 건강이 허락하신 분들은 금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이 상해버려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죽은 자의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죽어요. 그럼 오늘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무엇을 소원하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우리가 내일 죽는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성적 잘 받아라, 이거 얘기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죠. 그 기도를 해내시면 돼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기도를 해내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점심이 맛있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금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힘써 금식하십시오. 하루에 한 끼도 좋고 두 끼도 좋고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간절함을 붙잡고 금식하시고요. 그것이 허락지 안 되시는 분들은,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죽은 자의 마음으로 내가 내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면 오늘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되돌아보실까 볼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주제를 외식과 진심이란 구조 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깨트리시고 오로지 본질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형식으로는 우리의 내일을 확신할 수 없어요. 아름다운 내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배 드리는 척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할 수 있고요, 말씀 있는 척할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식이기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잠든 척하는 자는 깨울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할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형식을 뛰어넘어서 본질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시고, 구제를 통하여 이웃을 힘써 사랑하시고, 금식을 통하여 나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온전히 바라보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직 온전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금식을 추천드려요. 다만 갑자기 하시면 송구영 신예배 때 아주 날카로운 자세로 임하게 돼요. 그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상황에 맞춰서, 건강에 맞춰서 조금씩 해나가시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내년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임해야 되는지, 어떻게 힘있게 달려갈 것인지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